마태복음 21장 13절부터 3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이거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없었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만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비유 쭉 연결되면 하나죠. 그날 한 게 맞죠. 그러나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권위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권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뭐 하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왕 바알세불이 뒤집혔다 이렇게 해야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영접하면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해오셔서. 근데 그것을 안 내어주면 말씀을 들어도 일을 안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말씀이 사실에 딱 들어왔을 때 심령 안에 이것은 나를 반석까지 세우더라고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입만 열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말씀을 보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권위 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선상수훈에서 그의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 서경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무 싫은 거야.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나오냐 그 말이야. 싫은데 여러분 싫은 사람이 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사람도 없겠지만 그 싫은 사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영접할 수 없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럴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들도 그거 알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권위 문제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무슨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고 그게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그보다 월등히 높은 관계인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들이 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무릎을 안 꿇을까요?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아니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방식도 내가 어떻게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면 아직도 내 차원에 있어요. 육적인 차원이에요. 이것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자, 창조자, 우리를 구원할 아들을 보내신 전능자, 심판도 결정하시고 생명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기 안 서 있어요. 중심에.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사람들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가 누구한테 온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물음을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그 말씀을 물어봤냐 그러면 그들이 요한도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갈 길을 열어주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분이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길로 속죄를 받게 하고 은혜 받고 이 복된 구원을 얻는 길로 열어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믿어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하여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배우면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성경은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를 통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그 사람들이 집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논을 하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돌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죠. 애매모호한 사람들의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피해갈 방법만 찾지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딱 들어가시고 아니면 아니라 부정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나타내시고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똑같습니다. 백성양을 제단 들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기 그렇죠.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할 생각이 없으시죠. 말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를 이렇게 하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신데 감히 무슨 권위로 하냐고 물어보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 오직 가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의 발은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야.
너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게 뭔 상관인지는 유대인들은 가장 잘 아는 거니까. 이방인의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내가 더러운 일을 해서 더러운 짐승 같은 땅을 갔다 왔으니까 그것을 털어버려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진짜 털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시겠죠? 그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받아들일란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안 받아들이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제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맞다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싫습니다. 이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뉘우침이죠. 아버지의 말에 대한 뉘우침이죠. 그냥 이게 회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 말씀에 대한 뉘우침. 그 등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어봤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다 알잖아요. 여기서 여기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뭘 했느냐는 거죠. 둘째 아들이 한 게 뭐예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왜 그랬을까요? 세리들과 청년들은요 생활로는 이미 말씀을 거부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소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의 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세리와 청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그걸 보고도 그들이 뉘우친 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큰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간다고 하고 그 옳다고 생각하고 인정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끝내고 버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또 여기 제사장들 그 다음에 여기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얘기만 하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은 없겠어요? 다 있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심판하고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권한을 가진 예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세례를 해결해서 그런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1절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이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의 권위에 대한 백성들이 묻죠.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 성전에서 나왔어요. 백성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을 생각해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러면서 이 건의를 물어보잖아요. 똑같잖아요. 내용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을 백성들이 선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무섭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0장에서 41절부터 44절의 말씀. 다음 20장 41절 44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지금 사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다윗의 자손으로는 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는 안 본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이야기하고서 그분의 선제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편 우리에서 110편 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그러면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과 비슷해요. 주께서 내 주께가 여기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그러면 다윗이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내 주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성령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구약에서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원수를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앉아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 말이죠. 내 주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안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윗이 아브라함도 수량을 잡아서 제사를 모리아 산에서 드리면서 거기서 천하만민이 복 받는 씨를 받게 되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을 가리키면서도 이삭의 마지막 씨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들어가면 다윗이 아브라함의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봤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알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 구원자를 모르면 이렇게 다윗이 알았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만 다윗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가진 신앙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은 다
자기 믿음의 신앙의 그 차원 때문에 그걸 걸려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 열고 받아들여서 정말 소화시켜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걸려있으면요, 여러분 끔찍도 못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가요.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성경에서.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좀 크면 말 안 듣겠지만 어린 아이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을 하면 뉘우치고 바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했어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장했어도 어린아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왜? 나는 아버지 앞에 뛰놀고 싶고 아버지가 준 것만 받고 싶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아버지 것만 구하고 싶고 그래요. 재미없어요. 세상 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데도 지금 시간이 없는 거야. 읽으면서 영접하기 바랍니다. 안 알아져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영접하기를 바라요. 그래도 부족하다니까.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하나님 심령이 말씀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탁 찍어서 그걸 심어주면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진리들이 다 발견되어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여러분이 주어질 거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21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38절에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죠. 이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을 잘 알면은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 말씀도 있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 찾아내면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고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거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같이 봅니다. 난리와 소유의 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희한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재림예수 안상홍의 묘비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사진 안 봤죠, 한 번도. 재림예수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보셔야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웃기는지. 재림예수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분이 재림예수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분이 내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성경대로 말하면 안 죽어야 맞잖아요.
왜? 죽음을 이긴 분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내려도 죽냐고. 죽고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도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을. 제림예수라고.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본 것만 얘기하는 거지, 많이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해요. 지금 역사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처럼 어느 나라에 그냥 임하여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이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번개처럼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와가지고 어느 순간에도 그 지역만 돌면서 내가 제림예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자꾸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멸망당한다 그 얘기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꾸 종말적인 신앙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제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왜? 종말은 소유와 소문, 난리와 소문, 이게 전쟁, 많은 나라들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소유의 문제, 난리.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테러 엄청나잖아요. 지금 영국, 프랑스, 지난번 어디서 나왔어요? 스웨덴인가요? 그냥 계속 지금 때리패는 거예요. IS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그런 소문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 나라들이 어지러워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먼저 있었는데 그건 끝이 아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얘기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진, 자 11절에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 무서운 나라가 테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징조들이 있을 거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현재는 기근의 문제입니다. 계속 유니세프 선전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서. 계속해서 왜 기근의 문제 해결을 못해 세계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데 거기는 굶어 죽고 있어. 그래도 돈 한 푼 보낼 마음이 없잖아요. 이 기근의 문제 해결하기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도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더 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은 메르스 문제 때문에 심각했지만 사스 문제 같은 것, 또 다른 전염병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문제 생길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kop트교 지금 거기 이집트에서 자생한 기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폭탄 터지고 몇십 명 죽였다. 예배 드리는 처소에 그냥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IS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지옥 자식인 걸 증거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생길 거예요. 심각하게. 근데 지금 땅의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큰 지진의 횟수도 훨씬 막 배가로 지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만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가 올 것이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증언을 해야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 주시겠죠? 그냥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광이지요. 이런 말씀들 쭉 나오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휘어싸이면 그때가 끝이다. 근데 이제 진짜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반도도 좀 위기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또 페이크 뉴스라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은 잘못 전달한 일본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퍼나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4월 며칠 뭐 한다, 그것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긴장이 있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그것까지만 인정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위기 속에 있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했던 1월 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재림 예수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건 완전한 거예요. 재림 예수까지 영접하고 그분을 지금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준비되면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돼요. 그것이 안 되고 현세 문제만 달려 있으면 신앙이 아주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은 또 발을 씻어 주시고 이런 일도 하시죠. 성만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 거기서부터 금요일 정도에 거의 가까운 시각부터 26장 같은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7장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정리해 주는 것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 대한 권위가 생겨요. 그분의 말씀이면 어느 순간에도 아멘이 되는 거고요. 참된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딱 섰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빗나가면요, 일을 안 하셔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근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속에 와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떡을 주실 때, 빵을 주실 때, 물고기 나눠주실 때 재료 갖다 주니까 하셨죠? 왜? 그건 이 땅의 거니까 그래요. 이 땅의 거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주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주신 생명, 말씀,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5,000명 사람들이 먹였던 것은 육적인 거예요, 양식이. 그걸 보면서 뭘 보여주나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준 거다, 내가 양식 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끝이 없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먹고 남을 게 아니라 그냥 충만하게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먹고 남아요. 끝없이 풍족하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은혜 주세요. 말씀을 믿으니까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걸 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보시는 거예요. 더 확신이 생기죠? 그걸 자꾸 더 들어가 보세요. 응답이 딱 내려옵니다.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게 근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할 일이다.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처럼 살고 있잖아요. 내어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종이라면 주인이란 말을 안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종이 자리에 안 섰지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안 섰지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지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종이 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있으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에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순종할 신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이겁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걸 그 마음에 쓰지 않는데 그런 것 가지고 와서 불신의 신명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 그 믿음은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내 안에 심어주는 건 성령이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와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씻음받은 사람에게 말씀의 부활의 주님이 씨앗 떨어뜨려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거죠. 이 은혜는 받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받게 되면 둘이 가게, 둘은 세 개. 이 길을 모르는 교회는 그 길도 안 걸어가겠죠. 그냥 속죄만 강조할 겁니다. 속죄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의 말씀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하나를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들인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을 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다 받아지게 되면 100%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겨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서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회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